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가만히 있어. 어디서부터 읽어가랬어요? 오케이. 9절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오케이. 아이고 예. 에이멘. 10절에서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나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르지요. 용이라는 이름, 마귀라는 이름, 사탄이라는 이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자, 이 사탄이 쫓겨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내 쫓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탄은 쫓아내지 아니하면 절대 스스로 안 가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성경에 마귀를 배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Resist the devil. Resist the devil. devil을 배적해야지 he flee away. 도망가지. 아이고. 여러분 사탄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주상 이브가 사탄과 이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사탄과는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라 할지라도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믿는 자라도 시험을 받으면 사탄의 그 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서서 지난번에 우리 날마다 해야 될 것 중에서 죄의 속음수에 빠져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구원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탄과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물리쳐야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들을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다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때까지는 절대 우리에게 호의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도 시험에 빠지면요. 꼭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그 도구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근데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여러분 심지어는 그 에베소 4장에도 보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같이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고 합시고 그러다 보면 같이 시험에 빠져버려요. 항상 우리가 바로 서가지고 No. 나는 우리 데비가 참 어메이징. 마침 데비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아빠가 아기를 다녀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아빠한테 2번이나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 결과가 그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하고, 근데 그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난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내가 오바마 얘기를 했는데 왜 목사님 정치인 얘기를 하냐고 온갖 그래 하니까 데비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 진리의 말씀 탁 서가지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판단하지 말라고,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 그 웨스트 코스트에서 그 발행하는 이 매거진에 왜 목사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지 21가지 이유를 그걸 배웠어요. 그 21가지 이유 가운데 목사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아주 성경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목사를 비판해가지고 100%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 목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짐을 짊어지고 항상 아무리 목사가 적어도 가장 필요하려 할 때는 목사가 항상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님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울면서 참 멋있지요. 아빠가 그 다음날 사과를 하더랍니다. 다 같이. 만일에 아빠의 마음은 그런, 글쎄 말이요, 왜 목사님 그런 얘기 해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데비가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울고 완전히 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막 악을 쓰고 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진리의 말씀, 이 교회는 결국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서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 워싱턴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가 자기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또 목사가 됐는데 어느 그 상사님한테 그 미국 교회에서는 막 전도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자기가 목사지만 큰일 났구나.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구령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10명이 남더랍니다. 그 10명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구령해서 바로 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목사는 이번에 우리 천암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같은 옛날 우리 여기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한국 가서 이제 우리 같은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잠깐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처형이 뭘 챙겨갖고 세상에 꼭 좀 갖다 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지난번에 목요일 날에 잠깐 만났어요. 그래 이제 점심을 내가 대접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독재한다 전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 보면 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치란 무덤들아, 스데방이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죽였다, 이를 갈고 죽여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들 싫어할까 봐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화가 나고 떠날까 봐서 듣기 좋은 얘기나 침반한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죄에 대한 얘기, 회개해야 된 얘기. 저는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갖고 목회를 못하는 순간까지 저는 타협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10명이 남든 20명이 남든 정말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 앞에 바로 하고 싶어요. 나는 누가복음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사람 기분이나 좋게 해주고 사람 그렇게 하면 사람 쫓아다니는데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미움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 미워해도 I don't care. 우리 성도들이 보세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내 가족 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사랑해주면 저는 그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난 정말 세상의 구걸에 그저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쫀다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데 가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성사에 모여서 뭐라 했어요?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로서 이미 책임을 져버린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봐도 여러분 봐요. 왜 일반 그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고 자꾸 교인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형제 자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우리 우리 박자매 오빠한테 내가 나중에 이제 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를 때는 부모의 피를 받은 사람을 형제 자매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면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렇게 했지 교인들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른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물로나 빗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해 줬더니 그래서 동생을 내가 자매라고 부른다니까 그렇구만요. 그러면서 아주 100% 이해가 됐어요. 네.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 내가 미국 교회 가가지고 사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뭐 브라더 머시, 브라더 스미스, 브라더 존슨 시스터 그러고 나한테 와서는 하이 미스터 킴 그러는데 진짜 참 서러웠어요. 근데 제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브라더 킴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목사끼리는 서로 뭐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브라더라 불러요. 네. 그 형제 자매 이게 주 안에서 얼마나 귀한 용어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이 지금은 밤낮으로 형제를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이 10절에 보세요. 지금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자, 나중에 쫓겨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미래의 요한계시록은 지금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내가 이제 그 10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우선 보세요. 10절 그 중간 마지막 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도다. 사탄은 이게 영물이라 밥도 안 먹어요. 이게 영물이라 잠도 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영물이라 피곤하지도 않아요, 글쎄. 이 사탄은 그저 밤낮으로 하는 일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날마다 가서 고소하고 앉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그 회복이 참 어려워 힘들어요. 손해 많이 봐야 돼 영적으로. 그리고 다시 벗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쩌면 평생을 그것에서 못 벗어나고 사탄 좋은 일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거. 그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사람을 역시 도구로 사용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사탄이 두 뿔 가지고 이러고 오면요 다 도망가죠. 사탄이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고 지금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고소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이제 쫓겨나요. 7년 대환란 때는. 자, 이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0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이건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 있어요. 음성으로. 내가 들으니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자, 여기에 그 큰 음성에 대해서 이게 천사의 음성인지 뭐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조금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한 가지 어그리한 것은 이 음성은 바로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음성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서 그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마이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그래서 같이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구원받은 형제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형제들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구원은 살베이션보다는 대환란으로부터 딜리버, 이 건져내심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게 영적으로 사탄과 죄의 세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주시는 그림자로도 설명하지만 우선은 그 육신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 특별히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건짐을 얘기했어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힘과 여기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올마이리 가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지금 다 발휘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다 안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요. 믿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인가 그러고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뭐 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물러가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움하지 못한다.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아까 우리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얘기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건져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 왕에게 왕이 그래도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가지고 절을 하면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이 뭐라 했어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절대 왕의 동상에 절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절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와 어메이징.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왕이 우리에게 우리를 풀무불에다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 살려주신다 해도
우리는 절대 왕이 세운 동상에 절 안 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만일 그들이 아이고 서로 셋이 쳐다보면서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아시니까 그냥 살짝 해보자. 살짝 해보고 일단 살고 보자.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우선 첫째, 그 비굴하게 살다 갔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넘버원. 두 번째, 안 도와줄지라도 우리는 절대 안 하게 돼. 그걸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모가지가 진짜 날아가도. 저 이북에서 그 세 형제들, 이북이 그러다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들이 안 믿겠다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20명 잡아다가, 그러니까 죽여버렸죠. 20명 잡아다가 너희들 지금부터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놔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풀어날 수 있죠. 그러지만 참 엄해이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밖에 갑자기, 이 미국이 갑자기 그냥 아주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돼갖고 저기에 대포를 가지고 딱 대놓고 한 사람 나와! 예수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가고 예수 믿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럴 때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참 당신 불쌍하다.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이 총이 무서워서 나 안 믿겠다 그러겠냐. 당신도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 박사함은 믿는 사람은요, 그 박사는 그것도 못 느끼고 어디 와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 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 그저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을 이제 다 사용하지 않고 악인이 악을 행해도 참고 견디세요. 그렇지만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이제 발휘해서 심판에,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영원토록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번에 내가 어느 이스라엘 마을 글로를 보니까 어느 미국의 큰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I don't wanna deal with the stuff of sin. 죄 같은 것은 자기가 딜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다 그랬대요. 이게 목사입니까? 사람 많이 모인 데로 갈수록 한번 들어봐요. 죄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가. 회개 말이 얼마나 나온가. 응? I don't want to deal with the sin stuff. sin stuff.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와요. 그때는 힘을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예요.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아직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 7년 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셔요. 자, 그 하나님 왕국은 아직 안 오시는데 앞으로 와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이도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알려주시면서 여기는 지금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부 3년 완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때에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나서 이제 온갖 악을 다 행해요. 바로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부터 3년 반 후에 지상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그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은 사탄이 하나님의 왕자를 지금 출입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쫓겨나요. 언제? 7년 대환란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트리빌레이션 세인스, 그 환란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때는 특별히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부에는 사탄이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지상에서 무자비한 박해를 해요. 근데 어떻게 사탄을 이겼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이겼어요. 넘버 원, 어린 양의 피. 자, 봐요.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봐요. 사탄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탄이 진짜 머리가 쭈삣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블러드 오브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 반소들 한번 들어봐요. 그리스도의 피,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준 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1장에서 하게 했죠. 그 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셨냐? 그 피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 이기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점심 한번 먹지 말아볼까요? 배고프면 잠 와요, 안 와요? 우리 한번 다음 주 한번 실험해볼까? 제가 이제 올라와갖고, 여러분, 이제 이러고 있으면 또 큰일이지. 나만 도시락 싸고 살짝 적어서 먹고. 오케이. 자, 뭔 얘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하여간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피는 생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소중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다 그러는데 그 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였어요. 피.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피 소중하잖아요. 왜 피채 먹지 말라는 줄 아세요?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에게 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배신하는 행위요. 이겨야 돼요. 무조건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절대 지지 마세요.
사탄도 건드려 볼 자를 건드려요. 시험을 해봤는데 안 넘어가면요, 저기는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다. 근데 넘어가죠. 그러면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시험에 걸린 사람이 항상 시험에 허덕이지. 시험에 안 빠진 사람은요, 항상 서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신 분? 에이멘. 그만할까요?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절대 사탄에게 질 수 없다는 거.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린 양의 피. 바로 어린 양의 피. 사탄에게 야 임마 네 어디 와서 까부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건들 생각하지 마. 사탄이 도망가 버려요. 사탄을 이기고 싸우는 길 남바고 어린 양의 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렇지.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자, 증언의 말로 이를 이겼다. 자, 저 좀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도 어떤 그 형제나 자매를 이렇게 보면 참 저분은 믿음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사람이 왜 간증하라 그러면,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컬처가 이렇게 남 앞에서 말하기를 그런 거 좀 그러니까 한다지만, 사실 또 한국 사람만큼 남 얘기하고 누구 불평하고 누구 얘기하고 그것은 또 얼마나 더 잘해요. 그건 저리 가라면 그냥 그런 건 잘해. 이렇게 하고 뒤에서 하고 이래서. 근데 이제 간증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없지, 솔직히 이제 어떨 때나. 뭘 간증할 거예요? 그런 삶은요, 물론 간증할 거 있겠지만 이제 그냥 좀 부끄러움도 타고 또 그 어떻게 조리 있게 하기도 뭐하고. 자, 우리 성도는 다 그래서 안 한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하지만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도 잘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물론 그런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미국에서 간증할 사람 그러면 하도 많이 소리를 듣니까 목사님 몇 사람 딱딱 시키고 끝나요. 우리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간증 있는 사람 간증하세요, 그러면. 나하고 눈 부딪힐까 봐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또 들어보면 참 멋있는 간증들이 있더라고. 근데 정말 간증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사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간증의 삶.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참 저 형제 저 자매는 참 멋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 참 귀하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조차도 귀해요. 그 간증적인 삶은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어떻게도 이기고 승리해요. 자기들의 증언의 말이 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번 북한에서 세 형제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1년에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형제 자매들이 30만이 넘어요. 해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 자, 이들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런 사탄의 처참한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 수용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 저기 봐요. 여기까지 말해요. 어떤 사람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줄 아세요? 주님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교회 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개인의 믿음과 교회의 생활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성도를 그 몸에 지체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불충실하면 참 하나님 앞에 충실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로컬 처치를 통해서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했고 내가 피로 사셨다고 그랬고 우리를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매일 먹는 정한 음식보다도 사랑한다고 그랬고, 다윗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정금, 순금, 피우어 골드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사탄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사탄이 자꾸 치지요. 이들은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주여, 여러분 낮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몸 아끼지 마세요. 다 같이. 이거 썩어질, 진짜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이 몸을 사용하셔야 되겠다는 사날 동안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은 고사하고 항상 자기가 이거예요. 자기를 더 먼저 사랑. So sad.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를 펴봐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말세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한번 말세를 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제가 아침 성경 공부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찾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킹제임스 버전은 38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 last days. 분명히 마지막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말세기 초고 지금은 말세기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는데 첫째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저 좀 봐요. 왜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줄 아세요?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하게 게으르신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된다면 이 포커스가 자기로부터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영혼으로 옮겨져야 돼요. 포커스를 자기에다 맞추고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거든요. 자기 절대 부인 안 해요.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하여튼 절대 안 버려. 자기 고집, 그러니 따라가기도 힘들고 못 따라가죠.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절대 안 지죠. 그러니까 봐요. 승리의 비결,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그 하나 이기는 방법을 여기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첫째는 어린 양의 피. 클레임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항상 자기 신분을 분명히 하고 살면 사탄이 이기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증언의 말. 감정의 삶.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그걸 위선자라고 그래요. 말과 행동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삶이 감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려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안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은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는 때지만 더 살아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한번 돌에 맞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다 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었어요. 사람 눈에 볼 때는 돌로 다 두드려 패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다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딱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섬에 가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어떻게 물었어요? 손가락 물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독사는요, 물었다 그러면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독사가 손에 붙어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이 풍랑으로부터는 어떻게 살아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저를 죽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막 몸이 갑자기 붙고 버들버들 떨다가 팍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독사를 탁 떨어져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왔구나 그러고 그다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를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 할수요. 그게 세상 수학하고는 달라요. 이해가 되신 분 다 같이 우리 사탄 이기고 삽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지금도 하늘 주님의 왕자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분명히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간증적인 삶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라는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원수마귀 사탄은 갖가지 오늘 시험하지만 이런 세 가지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리디아를 주님께서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따로 저희나 또 주님께서 이 정도로 끝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안 다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속히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난한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이 험난한 상황에서 항상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